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10월 2일 세계적인 관광지인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총기 사건이 벌어진 것을 신문, 라디오, 지상파를 통해서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용의자는 스티븐 패독은 이날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노천 음악회에 약 2만 3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위에서 자동화기 총기를 난사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59명이 죽고 5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총기 테러에서는 49명이 죽었는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32층에서 총을 쏘았기 때문에 이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용의자 스티븐 패독은 회계사로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이 3개가 있었고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가 2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올라가기 전에 자살을 해서 그가 왜 총을 쏘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늑대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냉랭하고 냉담한 성격에다가 아주 도박광이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소통,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자는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영적 귀와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영적 눈이 열려져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누구를 보내시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를 가진 자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낸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 여름에 태국 단기 선교팀이 태국 치앙마이 있는 하베스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학교장인 이성상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의 선교사님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스리랑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약 1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태국에 왔다가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17년 동안 온갖 테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트럭으로 밀어붙여서 자기 차를 밀어서 얼굴뼈가 부서지는 바람에 17군데 자기 얼굴 17군데 나사를 박아서 뼈를 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는 자가 보냄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이 아닌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보내셔서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으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고생길이 훤한 줄 알면서도 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출발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은 통일 고구마 나눔 운동본부에서 대구 경북 지역 지회 창립 감사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축사를 두 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카나다의 그 양순열 선교사가 와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카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의사입니다. 이분은 주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IT, 북한 그리고 동티모로에 가서 선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 때문에 가면 위험할 줄 알지만은 그래서 간다는 겁니다. 안 가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그리고 그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만은 사실은 성령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그렇게 한국은에서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인데 이제 내일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속에 깊은 성령의 감화가 있었어요. 내가 저 북한 동포에 신음하는 지하교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신음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참 이상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내가 논두렁 밭dun에서 어제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내가 춤을 추고 있더라고. 덩실덩실 내가 춤을 추고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가 그랬더니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기뻐서 내 자신이 좀 춤을 추고 있더라고. 아리랑 쓰리랑 막 이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계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올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음성이 우리는 들려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영적 구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구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영적 이동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처세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지금부터는 다짐하고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삶의 스타일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름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으로부터 떠나고 자기의 방식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다 떠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결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의존성으로부터 결별할 때에 물론 이 결별할 때 우리는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할례를 받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 반복돼서 일어나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떠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직 유일하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떠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17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니 복음을 전한다면 편하게 복음이 전해져야지 왜 총독들과 18절에 보면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 전파는 고통과 함께 고난과 함께 복음이 바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4절부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는 일이 있다. 숨겨진 모든 것들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무죄인 것을 입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이 박해자들은 몸은 죽일 수가 있어.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도 여러분, 내 머리카락,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새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죽으라는 뜻입니까? 살라는 뜻입니까? 너희가 이리 가운데로 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총독 앞에 끌려고 법정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할까 그것까지도 염려하지 말라. 왜? 너희가 총독에서 설 때 그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할 말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로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용기가 아니야. 너희의 지혜도 아니다. 내가 현장에 너희가 서게 되면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세상에서 나온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세상을 보내실 때에 권능을 주셔서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르신 자가 보내실 때 그분이 책임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주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톤 신학교 유명한 성서학자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가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들 종교개혁을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안 했다면 누가 했다는 겁니까? 교수는 다시 천천히 그렇게 힘주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이 루터 안에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폭발한 것이다. 갈라디아서의 진리가 그 사람을 폭발시켜서 루터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 얼마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루터가 불같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체험했는지 엄청난 생명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진리와 그 생명력이 그를 사로잡아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종교개혁은 자연인 루터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야. 이 말씀에 학생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의 정체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양과 이리와의 관계는 사슬관계, 먹히고 먹는 관계. 그러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은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죽는데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길러서 이리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양같이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양은 무능합니다. 약합니다. 자기 집도 못 찾아옵니다. 목자만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면 너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강아지도요. 주인의 음성은 알아요. 주인의 체취와 주인의 냄새를 알고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인의 음성을 양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체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양으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믿음의 근거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끝까지 우리가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겨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견디고 이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가르실 때에 분명히 염소의 무리에 끼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염소의 무리에 끼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 했으니 분명 교회에 다닌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의 것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충성스러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양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강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강교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은 때로는 긍정적으로도 쓰였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됐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자만한, 영약한, 약삭빠른 그런 뜻이고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신중한, 사려 깊은, 총명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신중하게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뱀은 아주 예민하고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뱀은 후각기관도 발달해서 아주 미세한 냄새까지 잘 맡습니다. 눈과 그리고 코 사이에 작은 기관이 있어서 0.0003도까지 분별해내는 열 탐지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잘 모르는데 한밤중에도 이 뱀은 쥐가 움직이는지 새가 움직이는지 이게 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뱀은 아무리 험한 것도 거친 것도 가시덩굴도 우거진 것도 조용하게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가요. 물속에까지 들어갑니다. 바위 틈 속에도 들어갑니다. 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위장술이 탁월합니다. 은밀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관찰이 어려워요. 한번 배부르게 먹으면 1년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자꾸 먹고 또 먹어야 되는데 이 뱀은 한번 배부르게 먹으면 1년을 견뎌낸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이 말씀은 신중하게 사력 있게 분별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는 한 번에 알을 낳을 때 몇 개를 낳을까요? 딱 2개를 낳는답니다.
두 개를 낳는데 그 알 중에 하나는 암컷이고 하나는 수컷이라는 거예요. 이 알이 자라면서 암컷 비둘기, 수컷 비둘기가 다른데 한평생을 살면서 한눈 팔지 않고 둘이만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소, 양,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것 중에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외에는 드릴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것 중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끝까지 양으로 사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가 하늘로부터 공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치기 정과자가 쓴 고백숙인데요. 어느 날 밤 10시쯤에서 큼직한 가죽 가방을 든 중년 부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가방이나 차림새로 보아서 아무래도 암달러 장사 아니면 시장바닥에서 일수누리를 하는 사람 같아요. 길을 미행을 했습니다. 은밀한 으슥한 골목에서 가방을 락고치면서 뛰었습니다. 근데 가방이 꽤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 상당량의 현찰이나 아니면은 귀금속이 들어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공정 화장실로 들어가 부푼 가슴을 안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책과 찬송가가 아닙니까? 아휴, 너무나 재수가 없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과 찬송가를 화장실에 버릴 수가 없어 집에 돌아서 내던졌는데 그날부터 얼마나 재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지 10번 지갑을 털었는데 다 빈 지갑이었어요. 도대체 성경책과 찬송가가 이렇게 재수 없는 줄은 내가 몰랐다. 도대체 어느 날 하도 심심해서 이 성경책 속에 무슨 글이 써져 있길래 이렇게도 재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하도 심심해서 읽어봤더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이런 거짓말이. 그런데 창세기 3장 가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미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봤더니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이놈이 나를 조종하고 있었구나. 그 후에 이 전과자는 손을 털고 씻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원한 길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자로 우리를 양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그분의 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연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축복으로 느껴져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을까? 조선시대, 대원군 시대부터. 저는 장로교 목사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들 몇 분 정도 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약 2,400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충청북도 지방에서 활동한 선교사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민노아라는 선교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본명은 프레드릭 밀러입니다. 미국 북장로의 청주 선교부의 선교사로 4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어요.
1892년 11월 15일 지금부터 약 125년 전에 26살 난 이 나이에 부인 안나 라이네크와 함께 복음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26살에 이제 미국에서 갓 결혼해서 조선 땅에 왔는데 내내 자식이 없다가 6년 후에 조선 땅에서 활동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 프레드 밀러가 태어났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이 아들이 한국의 열악한 환경과 위생을 이겨내지 못해서 풍토병으로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양화진에 묻고 오는데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자식을 보내고 그 아픔이 조금씩 사라질 무렵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 이름은 프랭크 밀러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루 만에 또 이 아이가 죽었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1년 후에 그의 아내가 38세로 세상을 또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조선 땅에서 두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어버린 이런 일을 지켜보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려냈다면서, 병든 자들은 잘도 고쳤다면서, 그런데 왜 당신의 두 아들과 아내는 왜 죽게 만드는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군가?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조수와 그리고 조롱 섞인 말로 물어보는데 이 선교사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대답 대신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가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글을 쓰고 이 곡을 붙였는데요. 이 곡은 행진곡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 교육가인 장자크 루스의 곡 오페라에 나오는 행진곡을 거기에다 붙인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이 동요도 똑같은 곡입니다.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서 손뼉 치고 두 손을 머리 위에 햇님이 반짝 반짝거려요. 이게 장자의 루스의 곡 오페라 곡에 나오는 행진곡인데 이 곡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당신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려간 이 예수는 누구신가? 20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출세상한 자로 출죽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 없는 자의 풍성이 되어주시는 분, 천한 자의 높음이 되어주시고 잡힌 자에게 노임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주시는 분,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다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냄을 받은 자로 끝까지 양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